좋은 날입니다. 10월 25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건설하시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네,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단락을 나눠본다면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29절을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여러분 69편의 내용이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4일째 이 69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몇 줄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경건한 성도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거나 혹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연단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때 그 연단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하여서 대적들이 과도하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징계하고 매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대적에게는 조롱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공격받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69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결론적인 내용이 오늘 말씀인데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억울하고 나는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의 그 구원하심으로 나를 높이소서, 건지소서,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0절과 31절을 이어서 보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찬송은 어떠한 제사보다, 어떠한 예배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선언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31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감사와 찬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제물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최고의 값진 것, 최고의 기름진 것, 양보다 소가 월등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많은 고기와 기름진 것들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찬송이며 감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찬송과 감사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것이 찬송으로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나아갈 때에도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전을 찾을 때에도 그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어서 32절부터 36절까지 마지막까지를 또 살펴보면요. 그 다윗의 개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그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찬송이 올려지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궁핍함에서 부유함으로, 곤고한 마음에서 평강의 마음으로 뒤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증이 되죠. 아,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평안해졌고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됐다. 과거의 나의 절망과 낙심과 사망이 지금의 생명과 평강과 기쁨으로 바뀐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하나님의 나를 붙드신 까닭이다라고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어떡합니까? 그 간증을 듣는 곳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퍼져나가서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곧 개인의 구원이 개인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찬양이 열방의 찬양으로 뻗어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36절 마지막을 보면 열방의 부흥으로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개인의 심령에서 일어난 부흥은 열방의 부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죠. 35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시온에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온 땅에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퍼져나간다라는 것, 확장되어 간다라는 걸 묘사했는데 36절에서는 또 이것이 영적인 유업이 되어서 자손들에게까지 확산되어져 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의 구원으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이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내 자손에게로 이어지는 영적인 유업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이 지역의 찬양으로 확장되고 열방의 부흥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내려가는 영적인 유업으로 뻗어나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흥을 지금 우리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흉흉한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확정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어져서 그것이 증거되고 노래가 되어졌을 때 그 노래와 그 증거를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뻗어나가서 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서 지역을 넘어서서 나라를 국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흥이 열방 가운데 이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수렁에 빠져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에게 풍요롭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시죠. 그 구원의 주님이 되심을 내가 경험할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높여드릴 수 있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간증하게 됩니다. 부흥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은 그 부흥이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원치 않는 대적들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은 곤고해지고 심령은 궁핍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곤고한 자를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 기쁨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개인의 구원이 열방의 부흥으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위에 굳게 선자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